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사님이 오늘은 목표에 대해서 친구들이랑 좀 나눠보고 싶어요. 목표가 잘 세워지면 여러분의 눈부신 인생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피부색 하나로 사람의 인생이 차별을 받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자유와 평등을 외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외쳤냐면요, 흑인도 사람입니다. 흑인도 존엄합니다. 흑인도 마땅히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고 외쳤어요. 그의 이름이 넬슨 만델리. 흑인이자 남아공의 변호사였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 말의 대가가 엄청나게 참혹했다는 거예요. 바로 감옥. 그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게 아니죠. 폭력을 써서 감옥에 간 것도 아니죠. 단지 자유를 주세요 라고 외쳤을 뿐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십시오. 차별받지 않는 시대가 오게 해 주십시오. 사람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 그 말의 대가로 만델라는 27년 6개월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10년이면 강산도 바뀐대요. 2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은 꽃다운 청춘을 어두운 감옥 속에서 보냈다는 것은 굉장히 비극인 것 같아요. 만델라의 이야기를 찾아보면서 전사님이 굉장히 놀라웠던 게 있어요. 한 기자와의 대화였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물어봐요. 자유를 억압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27년 6개월 동안 감옥에 갇혔던 당신은 왜 이렇게 평안하십니까? 당신의 마음속에는 미움도 없는 것 같고요, 씁쓸함도 없는 것 같고요, 당신은 화나는 감정도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당신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만델라가 어떻게 대답한 줄 아세요? 이렇게 대답해요. 저는 탄압받는 거 싫어해요. 그리고 과거에 그들이 저에게 베풀었던 일들을 생각하면 저도 화나요. 근데요, 하지만 나와 당신이 이 지구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이에요. 당신은 그 기간을 이 세계가 당신이 바라는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육체와 영혼 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비전을 거부하고 긍정적인 것들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나요? 27년이라는 세월이라면 인생이 멈추기에 너무나도 충분한 시간이잖아요. 꿈이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마음이 썩어 문드러져도 이상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원망하고 증오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억울함이라면. 그런데 만델라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1990년 2월 11일 감옥의 문이 열렸을 때 그는요, 분노를 들고 오지 않았어요. 감옥의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복수를 들고 나오지 않았어요. 증오와 원망과 불평을 들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는 무엇을 들고 왔냐면 화해를 들고 왔고, 용서를 들고 왔고, 미래를 들고 왔고, 새로운 나라를 들고 왔습니다. 긴 감옥의 세월은 그의 인생에서 삭제되어야 할 인생이 아니라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 명확하게 정리되고 확립되어지는 과정의 시간이었어요. 리더십을 훈련받고 연단받는 과정의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 되죠? 남아공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지요. 성경에도 보면요, 만델라와 참 비슷한 인생을 산 인물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요셉입니다. 요셉.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샀고, 그로 인해 구덩이에 던져지게 됐죠. 그 후에 노예로 팔려갔고 보디발 아내의 억울한 누명 끝에 감옥살이를 하게 됐죠. 그렇게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때 성경이 요셉을 향해서 이야기해요. 그 감옥이 끝이 아니라고. 그 멈춤의 시간은 실패가 아니었다고.
그 기다림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낭비가 아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녕 요셉의 13년의 기다림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요셉을 높이시기 전에요, 요셉이 깊은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깊은 사람. 하나님은요, 요셉이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다듬어져 가고 빚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기다림의 기간은요, 길었지만 헛되지 않은 거죠. 우리 교회 계단 올라오다 보면은 글자들이 막, 문구들이 막 써져 있어요. 전사님 오자마자 탁 마음에 와닿았던 문구가 뭔지 아세요?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기다림이 헛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해석될 때 말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죠. 정말로 그런지. 그러던 어느 날 애굽 왕 바로가 두 가지의 꿈을 꾸게 돼요. 첫 번째 꿈은 뭐냐면, 나일강에 올라온 살찐 암소 7과 그 뒤를 따라 나오는 흉측한 암소 7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흉측한 암소 7이 살찌고 기름지고 좋아 보이는 암소 7을 잡아먹어요. 꿈이 굉장히 꺼림칙하죠. 근데 며칠 뒤에 바로가 또 꿈을 꾸는 거예요. 두 번째 꿈 비슷해요. 충실하고 좋은 이삭 7이 있었는데 그 뒤에 메마른 이삭 7이 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메마른 이삭 7이 이 아름답고 충실하고 좋은 이삭 7을 다 삼켜 먹어버리는 거예요. 꿈이 굉장히 이상하고 불편해요. 한 번 꾸면은 그냥 그런갑다 했을 텐데 비슷한 종류의 꿈을 두 번이나 꾸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점술가와 해몽가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꿈은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상징으로 보여준 것이 아니라 풍요 뒤에 붕괴가 올 거야, 번영 뒤에 파멸이 올 거야, 안정 뒤에 위기가 올 거야 라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림의 암시적인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던 중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도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죠. 41장 16절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하시리이다. 아멘.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요셉이요, 이 기회 속에서요 자신을 먼저 내세우지 않았다는 거에 전사님은 굉장히 놀랐어요. 사람들이요, 긴 기다림에 있었으면, 기다림 속에 있었으면 자신에게 기회가 주면 아싸, 나를 빨리 증명해서 보여야지, 나를 드러내 봐야지 하는 마음이 사람들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전사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나의 정체성은, 내가 나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당신께 있다라는 그 영원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를 할 터이지만 내가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 두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장차 하실 일들을 지금 왕에게 미리 보여주셨어요. 살찐 암소 7과 좋은 이삭 7은 7해의 풍년을 뜻합니다. 반대로요, 마른 암소 7과 마른 이삭 7은 7해의 대기근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왕이시여, 곡식을 차곡차곡 저장하셔야 됩니다. 관리 체계를 분명히 세우셔서 앞으로 닥칠 7년간의 기근을 잘 대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줘요. 이 해몽을 들은 바로의 반응을 봅시다. 38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39절도 봅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요셉, 당신이 내 집과 내 나라 내 백성들을 대신 다스려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요 노예였잖아요. 억울한 죄인이었잖아요.
히브리 청년이었잖아요. 근데 그 요셉이요 지금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어요. 한순간에. 왕이 직접 반지를 주기도 하고 세마포 옷을 입혀주기도 하고 버금 수레를 준비해 주기도 했어요. 이것들은 무엇을 상징하는 줄 아세요? 왕, 이 나라의 대표 왕이 이 사람에게 권력을 주노라, 권세를 주노라, 이 사람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 보여지도록 하는 표시였어요. 뿐만 아니라 애굽식의 이름 사브나 바네아라고 지어주고 제사장의 딸 아스낙과 결혼도 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렇게 13년의 긴 기다림이 끝이 났습니다. 사람들은요 이러한 요셉 스토리를요 인생 역전 성공 스토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요셉의 이야기는 성공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공이 뭘까요? 우리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전사님 이번 주에 친구들 많이 신방했는데 신방하면서 느끼는 게 되게 열심히 공부해요. 되게 열심히 학원 다녀요. 되게 열심히 학교 다녀요. 근데 왜요? 전사님 마음에 드는 거는 왜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달려가고 계세요? 무엇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달려가고 계십니까? 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과연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요 누구나 성공하고 싶어요. 성공 안 하고 싶은 사람 없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근데 그 성공의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누구나 눈부신 성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자격, 조건들을 내세우죠. 이 정도는 해야지 성공하지. 이 세상에서 이 정도는 돼야지 성공 아닐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정한 이 리스트들이 다 충족될 때,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 와, 드디어 나는 성공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요셉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성공은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상황이나 환경, 자격에 의해서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 승리자와 실패자가 구별되지는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요 조건이 충족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임했을 때가 성공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자격이 충족되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그때를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셉의 인생이 하나님의 때에 한순간 바뀌기는 했지만요 요셉의 삶이 한순간 준비된 건 아니에요. 총리가 되는 날 장면은 하루 한순간에 있었을지는 몰라도 그 하루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은 13년의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 13년의 신실함이 있었기 때문, 13년의 정직함이 있었기 때문, 13년의 성실함의 축적의 결과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단순히 13년 동안 언젠간 나에게도 기회가 오겠지, 잘 되겠지 막연하게 기대하지 않았을걸요. 그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요 잘 누렸어요. 잘 준비되어져 갔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어요. 다시 말해서 총리가 된 것은요 여러분 결과일 뿐인 거예요. 그의 삶의 목적이나 목표가 총리가 되어야겠노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총리로서의 권력, 지위, 명예 이런 것은 여러분들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의 목표는 뭐였냐면요 하나님과 함께 형통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거, 영원토록 그분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요셉의 인생의 목표였어요. 여러분, 저는요 요셉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삶의 목표와 수단을 잘 구분해야겠다. 여러분, 목표와 수단의 차이를 아십니까? 목표와 수단, 목표와 수단은요 굉장히 비슷한 것 같지만요 굉장한 차이를 가져요. 여러분, 목표는요 어디로 가느냐에 관한 문제지만 수단은요 어떻게 가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목표는요 방향에 대한 문제지만 수단은 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목표는요 목적지에 대한 이야기지만 수단은요 그곳으로 가는 과정, 그곳으로 가는 길일 뿐인 거예요.
목표를 위해서 수단이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정말 주의 깊게 새겨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흔들리는 시기잖아요. 우리 청소년들. 내 정체성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흔들리고 이때 여러분들이 이 목표와 수단을 잘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요 이 목표와 수단을요 뒤집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단을 목표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공하는 것이 목표가 돼요. 그래서 대학 가는 것이 목표가 돼요. 출세하는 것이 목표가 돼요. 취업을 잘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 있어요. 인기를 많이 얻는 것이 목표가 되어 있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둥바둥 열심히 살아가요. 여러분 근데요 그것들은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데 그것은 목표가 아니죠. 그건 수단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뭐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 가셔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그 목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명예도 권력도 가졌으면 좋겠고 그것들을 또한 잘 흘려보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목표와 수단 이해가 되십니까? 목표를 잃어버린 인생은요 방향이 없는 열심의 반복입니다. 목표가 없으면 되게 열심히 하기는 해요. 근데 방향이 없어요.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없어요. 그냥 열심히 살아요. 반대로 수단만 붙잡는 사람들은 늘 분주해요. 그리고 그 끝에 허망해요. 내가 좋은 대학만 가면 내 인생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안 풀리네. 나 좋은 취직만 가면은 그 목표만 잘 이루면 나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근데 내 마음이 허망하지? 여러분 일예로 어떤 이야기들이 있죠? 연예인들 생각해 보세요. 인기 최절정으로 인기를 얻으면 내가 1위만 하면 빌보드 차트 1위만 하면 내 인생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연예인들 너무나도 많이 자살하죠. 그 끝에 뭐라고 해야죠? 허망하다고, 분주하다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목표가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원한 목표를 삼으셔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상과 구분된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사람이에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구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야 너는 교회 안 다니니까 아웃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배척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빛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 빛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좋은 대학이 아니어야 되죠. 좋은 직장을 얻는 게 아니어야 되죠.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을.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 그 과정 속에 수단으로서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도 가셔야 되고, 수단으로서 좋은 직장도 가지셔야 되고, 수단으로서 인기도 있으시고, 수단으로서 돈도 버시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목표와 수단을 바꿔서 생각하면 참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조금만 더 쉽게 이야기를 할게요. 전사님이 누군가가 교수가 되고 싶어요. 교수가 되는 큰 꿈을 갖는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그런데요, 교수가 되는 것은 그에게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교수가 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될 것은 뭐죠? 연구, 가르침.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내게 맡겨진 것들을 연구하고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서 좋은 제자를 배출하는 거. 여러분 그게 교수의 목표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다면 수단은 교수라는 직업인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요, 목표가 아니었어요. 수단이었어요. 그의 목표는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였어요. 요셉은요, 높아졌지만 군림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가졌지만 지배하지 않았죠. 자리를 가졌지만 사람들을 위에 서지 않고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죠. 오히려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요셉의 그 끝을 볼까요? 수많은 형들보다 요셉이 먼저 죽어요. 창세기 50장. 창세기의 끝은 요셉의 이야기로 끝이 나죠. 창세기 50장 25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들을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당신들을 인도할 터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때가 이르면 내 해골도, 내 유골도 같이 메고 올라가 주시겠습니까? 이게 요셉의 유언이죠. 애굽을 살면서요, 애굽 땅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요, 요셉이 바라봤던 것은 뭐죠? 나의 조상 이삭, 야곱이 묻혀 있던 그 나라, 약속의 그 땅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마찬가지죠. 진짜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애국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사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품어야 될 소망은요, 하늘나라인 거죠. 천국인 거죠. 천국을 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리면서 그 끝날에 올 그 천국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전사님 맺어볼게요. 요셉의 인생이 바뀐 날은요, 총리가 된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 삶을 올인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던 날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바뀐 날은 내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 당신께, 내 인생의 목표를 당신께 두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던 날, 요셉의 인생은 바뀌었죠. 그래서 요셉은요, 노예일 때도 성실했어요. 감옥에 있을 때도 청직했어요. 총리가 된 후에도 교만하지 않았어요. 환경이 바뀌어도 태도가 바뀌지 않았고, 자리가 바뀌어도 중심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날은요, 성적이 오른다고 우리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어딘가에 좋게 합격한다고 내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 행복은 잠깐일걸요. 영원한 행복이 우리 안에 없으면 잠깐의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바뀌는 날은요, 내가 무언가에 도달할 때가 아니라, 내가 자격을 갖출 때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 내 인생의 목표를 올인합니다 라고 다짐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리보다 사명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공보다 목적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출세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반드시 낮아진 자들은 높이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겸손하고 낮아지고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높이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요셉처럼 말입니다.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소중한 인생, 지금부터 시작인 거예요.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오늘을 잘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찰스 스펠전이라는 목사님이 있죠.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라는 시가 있어요. 전사님이 이 시를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말씀을 한번 맺어볼게요.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이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지금 지나가는 이 시간은요 돌아오지 않아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ing잖아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소중한 인생, 오늘을 잘 선택하고 지금을 잘 선택해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셉도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도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부정적인 것들에 매이지 않았고 긍정적인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높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복을 받은 거잖아요. 이런 복을 우리도 받아 누릴 수 있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감사입니다.